2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98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잡혀가신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문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장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 회의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회의는 정식 회의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한 재판은 명절이나 안식일 저녁에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 저녁이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모임이 열리고 있고 또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임시로 열린 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모임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럽고 억지스러운 어떤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이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 모였다면 산헤드린 공회 전체 회원 수가 71명이기 때문에 71명이 다 모였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가 대제사장의 집에 모인 겁니다. 근데 이 71명이 다 모였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거든요. 문맥상. 만약에 그렇다라고 해도 적지 않은 인원이 모인 겁니다.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정족수가 23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23명 이상이 되면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인원이 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명 이상의 모임이라고 해도 적지 않은 인원이 지금 모인 겁니다. 정식 재판도 아니고
임시로 열린 재판에서 그것도 시간이 새벽으로 넘어가는 깊은 밤중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모여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평범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불편한 존재였던 거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강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55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온 공회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죄를 찾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6절 말씀을 보시면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 증거를 댔지만 그건 다 그 거짓 증언이죠. 그러니까 서로 증언이 맞지를 않는 거죠. 입을 맞췄는데 맞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서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언 하나가 나왔습니다.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짓겠다라고 말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물론 이 증언은 거짓 증언이죠. 하지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전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 당시에 여겨졌는데,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여겼다라고 지금 억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거짓 증언이지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언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한 진짜 말씀입니다. 손으로 지은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거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으로 예수님의 말을 왜곡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59절 말씀,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성전 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몰고 갔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언할 증거도 찾지 못하고 또 거짓 증언하는 것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 결정적인 그 증거로 성전 모독죄로 그렇게 거짓 증언하면서 그걸로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계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도리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완악함이 더 드러났을 뿐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는 그들의 완악함이 드러나고 그럴수록 예수님의 무죄가 더 입증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 증언을 해도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던 중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60절, 6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치려는 증거들을 쏟아놓는데도
아무런 대꾸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 왜 가만히 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대꾸할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거짓 증언들을 쏟아놓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 참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고 해하려는 그런 상황,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일일이 반박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실을 말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거짓은 사실 거짓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진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대꾸하다 보면 도리어 답을 찾고 해결이 되어지기보다는 잘못 꼬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게 되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그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잠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붙들고 그 진실을 드러낼 기회를 찾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대제사장은 다른 내용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까 우리 61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좀 민감한 또 위험한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계셨는데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답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진실을 말해야 될 자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흥분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63절 64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더 증인이 필요 없는 증거가 예수의 고백을 통해서 나왔다는 말이죠. 신성 모독의 말을 예수가 했으니 더 이상 증언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말한 이 신성 모독은 의논할 것이 없이 사형에 처하는 그런 죄인임을 선포한 거다. 죄인임을 드러낸 거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억지스럽게 예수님의 죄를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이 결정되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6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맞춰보라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곁에서 지켜보는 하인들도 예수님을 마구 때리면서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죄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그 죄로 인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죄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억지스러운 모습이 참으로 완악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 대한 행동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무조건 비판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언제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 모습을 본받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죄인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시는 이 과정은 억지스럽게 거짓 증언으로 만들어낸 그 사람들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과정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된 과정이고, 예수님은 그 과정을 담담하게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감당하시면서 순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